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1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중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회중 예배를 거부하고 또 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 하는 염려 섞인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싫어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가정 안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는 회당에 가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의 예배 순서를 잠시 알아보면요, 먼저는 쉐마를 함께 외우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이 끝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낭독한 이후에 그리고 랍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순서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선지서의 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설교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소위 그 해방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사용했던 구절이죠. 자, 이들의 주장은 바로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려서 바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힘으로 제압을 해서 바로 약하고 또 가난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딱 들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으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적인 어떤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을 바라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항상 소수였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한 사람들이었으며 가진 것이 없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처럼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 자,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잠시 잠깐의 환난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때가 있었죠. 자,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가족을 잃어야 하고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왕이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자 다시 한번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들이 어떤 돈을 모아서 군대를 모집해 가지고 힘을 저축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70년이 차게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사 다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 그것을 그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다시 정부 재집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탈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지혜로운 자는 그 위기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악. 인간은 모두 다 죄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슬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로된 모든 죄인들과 그리고 지옥에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바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친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들이 차라리 자기 자신이 소경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소경됨에서 나음을 입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니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또 때로는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뽐내며 그저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깔보고 그리고 왕따 시키면서 살아가는 이때, 결국 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경되었던, 특별히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죄인들을 그들의 눈을 열어 뜨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으나, 영적인 눈이 띈 사람들은 바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들은 바로 마귀의 억눌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 병 고치는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의 31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3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그리고 38절에 가게 되면 온갖 병자들을 또한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바로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하시면서 31절 이후에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또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희년 사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희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자, 7 안식년을 7번이 지난 50년째,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팔았던 토지도 원래의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그리고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날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팔렸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에서는 또한 주님의 심판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한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 구원과 심판을 같이 지금 선포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어졌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또한 그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 이 일들이 주님을 통해 먼저 이루어지고, 자,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아,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까지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던 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만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바로 이방의 시돈 사람이었던 사렙다의 과부였죠. 그래서 이 과부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시대에 이방의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 이 나아만이 바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를 유럽으로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쪽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했던 거, 그것이 익숙하게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그것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상황을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끝이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그 한쪽이 막혀 있다면 다른 한쪽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선교지가 참으로 힘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많이 위축이 되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그 자체도 선교사님 가정이나 그 본인 자체도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참으로 힘든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이때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또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 선교지에 대한 또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을 점점 마음으로 닫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거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올해 말까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빨리 종식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으나 이제는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라고 그렇게 이제 여길 만큼 이제는 종식은커녕 하나의 결국 우리가 함께 지내야 하는 질병으로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했던 것들을 정말 익숙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익숙하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던 것들이 다 막혀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절망이다 라고 여러분 마음으로조차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눈을 띄우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러 오셨는데 그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를 찾을 때쯤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0년도, 21년도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선교지에서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굉장히 마음을 닫아서 이제는 손을 놓았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깜짝 놀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대면하여서 함께 협력하지는 현재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닫지 말고 예전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나 대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대신 나간 거니까 정말 내가 가서 사역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에 우리 감비아에 계신 친밀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또 함께 협력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분들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거의 사역들이 많이 위축이 됐죠. 그래서 해야 할 사역들을 못하게 되고 또 때로는 축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내 태신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올해도 과연 될까?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도 얼마든지 찾아가서 얼마든지 대면해서 식사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을 섬겨줬던 때도 안 됐는데 지금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뭐가 될까? 여러분이 이 시작하는 이 현수막을 볼 때부터 마음에 이런 어떤 절망감과 이런 어떤 허탈감에 혹시 빠지셨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돌이키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하게 했던 것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지만 교회가 또 어쨌든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이 153 축복 전도를 올해 같이 하기로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힘을 다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오셨으니 그분들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정말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고 그리고 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귀한 사역은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 홀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능력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 주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153 축복 전도 운동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며 그렇게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